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30번째. 바보는 사라진 후에 귀한 것임을 안다. 바보는 사라진 후에 귀한 것임을 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갑니다. 시편 30편은 당연히 다윗의 시이면서도요, 성전 낙성가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생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건으로 이 사무엘 하 24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주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후에 자신의 군사들의 수를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순간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치시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무했다고 여기셔서 사흘을 치시러 가신 것을 하루 만에 중단하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징계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애비의 집에 벌 주시고 죄 없는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죄가 무서운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분명한 태도로 믿지 못하는 경우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십자가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게요, 우리 죄였던가요? 우리 죄가 이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이라고 실감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인정하지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큰 죄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은혜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다윗도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의 눈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졌을 때입니다. 이제 무서울 것도 긴장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주위에서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 순간 교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야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징계가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라고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임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에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에게서 이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춘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은혜는 영원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5절에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징계를 당할 때는 그것을 끝인 것 같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나니 징계는 잠깐이었고 은혜는 영원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대시면서 기뻐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죄값 아닙니다. 죄값은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지옥이잖아요. 고난은 내가 지은 죄의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살짝, 정말 살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은혜가 회복될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4절 보세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잠깐입니다.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 감사합시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기뻐합시다. 기뻐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은혜의 때는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은혜가 사라져야 비로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은혜의 귀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잃은 후에야 소중함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귀한 것을 그때서야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진정 은혜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